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요나가 처음부터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동안 가도 아무런 아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때서 그는 안심을 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또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요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의 나팔을 불어 성도를 깨우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 그 대신 가장 자장가를 불러서 성도들을 재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오늘날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아이 같은 번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 상황이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야 될 때는 우리가 잠도 잘 자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 계속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깨어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깨어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깨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은 잠들어가지고 여러분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아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잠든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잠든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보면은 바로 선장입니다. 여러분, 선장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신자가 불신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러한 여러분들 그를 깨우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장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을 보면 선장은 분명 불신자임에 분명합니다.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 구절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풍랑으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은 다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장은 잠든 그런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동일한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비판하는 데는 여러분 또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비난하고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풍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우의 원인은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의 폭풍우는 더 거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나태함 때문에 세상이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여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자는 자여 어찌니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세상의 애절한 이와 같은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로 뭡니까? 여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목사의 말만 듣고 돌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설교가 기네 짧으네 뭐 딱딱하네 아니면 뭐 어쩌네 하는 이런 비판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는데 어린 사무엘은 들었어요.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또 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듣는 사람과는 여러분 또한 하늘만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또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로 시부모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니면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읽다가 18장을 읽으면은 정말 또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와 같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 사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의 재물을 모두 살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불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첫 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실족하여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가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삶에 지쳐서 아니면 또한 능력의 한계가 와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서 어찌 보면은 아이와 같은 정말 또한 그 죽기를 가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벽대기들이 어떻게 하여 큰 군대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심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대언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뼈와 서로 연결됐습니다. 심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를 큰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단지 그저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또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정말 또한 돌아가는 환경을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정말 또한 죽겠다 아우성을 치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애원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우리의 할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렸음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가 바로 뭡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분명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무관심과 나태와 그리고 안일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95%는 소위 벤치워머에 속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벤치워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당에 와가지고 자신이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돌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벤치워머라고 해요. 여러분들 행여나 지금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놓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 와서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임스 케네디 박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타성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일어나면 변화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아이와 제 또한 떼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 그리고는 거지가 돼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먹이는 목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능숙하지 못하니까 거기도 견디지 못하고 하룻밤에는 들어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어떤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되어 여기서 죽게 되는가 라고 탄식하다가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가진 돈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먼 밑으로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돌아온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하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의 자격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일어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어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내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안식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와서
제사함 받고 와서 구원받고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그리고 또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할 아이와 같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이제는 주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받기는 받는데 전하지를 못합니다.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요? 그런데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르는 물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지만은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여 있는 물은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고여서 썩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륙에는 두 호수가 있어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바다만큼 크다고 해서 두 호수를 다 바다라고도 지칭합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그만큼 바다만큼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또한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한지, 여러분 또한 거기에 사는 아이와들 어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중 하나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렇게 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몬산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이 물을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오는 갈릴리 바다의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지대가 낮아가지고 흘려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고여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썩어가지고 물고기를 모사하고 플랑크톤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해요. 죽을 사자 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유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통되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아무리 귀한 복음도 유통시키지 못하면 썩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통시키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 썩어버려요. 이 복음을 바로바로 갖다 전달해 줘야 날마다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주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또 조금 하면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냥 두면 썩어버려 부패해서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으면 썩습니다. 주지 않으면 여러분 썩어서 자기 자신이 더 부패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심히 받은 은혜를 이와 같이 가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에 보면은 쳐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쳐서 외친다라고 하는 이 쳐서라고 하는 말은 적군을 공격하듯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적군을 공격하듯 상대의 제약을 엄중히 책망하고
참회를 촉구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이와 같이 또한 그 적군을 공격하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컷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니느웨가 사는 길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냥 멸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한국의 소망이요 세계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이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요나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서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가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요나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바닷속까지 들어가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내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잡혀올 바에는 미리 항복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잡혀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붙잡혀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자기 뜻대로 띠띠면서 내가 하나님도 능히 나이와 저 또한 피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요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니느웨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내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내 가정을 구하고 내 친척을 구하고 내 부모 형제를 구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쳐서 외쳐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생활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 또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여러분 또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또한 정말로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